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그러죠. 우리는 하여튼 하느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로 나와서 서로 경쟁을 했는데 당선이 된 사람과 당선이 되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당선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냈었으면, 그때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으면 나는 아쉬움을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당선됐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져요. 또 하여튼 국회의원에 나왔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당선이 되면 당연한 일로 치지만 당선이 되지 못하면은 그때 자기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들을 조금만 더 보완해서 잘했었더라면 당선되고도 남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죠. 이 불이 나가지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에 그 소방서로 인하여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고, 살 수 있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살 뻔했는데 죽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산 것은 진짜 축복이죠. 살 뻔했는데 죽는 것은 그건 축복일 수가 없죠. 누가 봐도 당선되고, 누가 봐도 합격되고, 누가 봐도 살고, 누가 봐도 잘 될 것이라고 온 천하의 사람들이 다 인정한 바일 텐데, 그에 반대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것처럼 후회되고 아쉬운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후회할 일, 정말로 후회 남을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1층, 2층, 3층으로 지었다 그래요.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학교 운동장만 커요. 학교 운동장만큼 큰데 거기에 노아 혼자서 방주를 지었을 리는 만무하겠죠. 1층, 2층, 3층 학교 운동장만한 큰 방주를 산 꼭대기 위에 지은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는가.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은 지리짐작하고 나무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구나. 그죠? 그런데 정작 물로 심판을 해서 때가 돼서 물로 싹 심판을 하는데, 그 배를 짓느니라고 죽을 둥살둥 했던 사람들, 그 산 꼭대기까지 그 자재들을 옮기면서 그 배를 짓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정작 구원받는 사람은 8식구,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었다. 그죠? 정말 얼마나 아쉽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살 수 있었는데, 살 뻔했는데 죽어버린 거죠. 구원받을 뻔했는데 멸망을 당한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좌우에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이 강도들은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떡 달리게 되니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막 힐난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야, 너는 네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지만 여기 이 선생님은
그런 죄가 전혀 없으시다. 그런데 왜 너 이분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구느냐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를 향해서 야단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나라 임하시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주님께 의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겁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 형벌 멸망당할 뻔했는데 주님 나라 임하시면 저 좀 생각해 주세요 하는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었던 그 일 하나가 결국은 지옥 갈 뻔했던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정말 그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은혜,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더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말이죠. 그것도 풍성하게. 주님은 짜잔하게 신찬하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이되어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풍성함도 우리에게 진짜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정말 차고도 넘치는 훨씬 넉넉하고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었다면 피가 곧 제사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를 안 했었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어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탕진되겠어요. 그 죄는 수도 없이 많이 짓는데, 죄는 정말 밥 먹던 물 마시듯이 짓는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죄를 씻지 않으면은 그 죄값 때문에 우리는 영원 멸망이요 형벌이요 지옥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를 어쨌든 간에 없애야 돼요. 그 죄를 지워내야 된다고요. 씻어내야 돼. 그러려면은 피라고요, 피.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그 죄를 씻었다고요. 그런데 너무 번거롭잖아요.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짐승의 피로 계속해서 잡아서 흘린다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지워지질 않아요. 또 내일 짓는데, 또 모레 짓는데, 또 조금 있다 짓는데,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씻음을 받아도 그것이 영원한 속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단 1회, 단 한 번으로 우리들의 과거며 현재며 미래의 죄가 다 씻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과거며 현재며 미래에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들까지도 그분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샤워해 버렸어요. 다 씻어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속량, 속전, 대신 값을 치렀다 그 말입니다.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피, 당신의 몸을 불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라는 게 또 다른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요,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우둔하고 미련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번뜩번뜩하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요. 총명을 주신단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 전화번호도 못 외워요. 저는 우리 아이들 생년월일도 하나 모르고 전화번호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다른 면으로는 정말 제가 놀랄 만큼이나 그 총명함이 있더라고요. 그 지혜로움이 있더라니까요. 그 대처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다. 우둔하고 미련하면은 안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정말로 미련하고 우둔하고 명석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간순간 지혜와 명철이 오지 않으면은 정말로 미련하게 우둔하게 바보같이 살아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덧입혀 주니까 미련하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 이런 말 안 듣고 살잖아요. 암기하는 것은 전화번호 하나도 제대로 암기 못하고 그러지만은 세상을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은혜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봐봐요. 뭐 서울대학 나오신 분들도 들어 있어요. 뭐 유명한 대학에 뭐 유학을 간 사람도 있고 박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어디 서울대학 나왔답니까? 김상원 목사님 뭐 서울대학 나왔답니까? 아무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한 게 다입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기라성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더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지혜와 총명이 온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이에요. 다른 것은 외우지 못하는데, 다른 것은 알지 못하는데, 다른 것은 모르는데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때그때마다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 바보라고 소리 안 듣고 멍청하다는 소리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고 살면은 가방끈은 짧아도 학교 가서 배운 것은 없어도 절대로 무시 안 당합니다. 바보란 소리 안 들어요. 예수를 신찬하게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적당히 믿으니까 죽도밥도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가 배우지를 못했다, 내가 아는 게 없다, 그러면 예수만 알아요. 예수만. 이 성경 안에는 다 있어요. 대학원, 대학교, 박사 뭐 이런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만 달달해버리면, 이 성경만 정말 내 것으로 딱 삼아버리면은 최고의 지혜로운 자요, 명철한 자요, 총명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고 하잖아요. 넘치게. 제가 늘, 오늘은 지금 온 거가 지금 10장인데 안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그게 다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쫙 실타리가 풀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 총명과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더라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전화번호 하나도 못 외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요 무시 안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안 지잖아요. 말싸움 해봐요. 어디서 그렇게 참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지 절대 안 져요. 모든 면면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바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은혜지만은 나에게 특별하게 총명과 은혜, 이 총명과 지혜를 주신 것이 은혜라니까요. 두 번째. 정말 그 은혜도요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넘치도록. 그냥 살짝 주고 마는 게 아니라 후일에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적어준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아도 공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는데 뭐 그때그때 순발력 지구력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적소적소에 옳고 바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뒤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 돼요. 정말로 총명한 사람 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을 알려주셔. 비밀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주신다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비밀스러운 얘기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의 과거며 미래며 현재의 모든 일들의 사건들이 전부 다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 성경 안에는요 우리들의 현재며 과거가 다 있어요. 미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 깊이 알면은,
성경만 정말 제대로 알게 되면은 비밀을 알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비밀. 비밀스러운 일이잖아요. 내 장래 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아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 그냥 망해서 죽게 될지, 내가 이 과정에서 정말로 잘 극복해서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라니까요. 모르죠,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은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비밀을 알리신 것이라고 했잖아요. 알려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좌절이 안 되죠. 실망이 안 되죠. 자포자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자포자기 안 한다니까. 실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당장 뭐가 안 됐다고 해서 막 죽내서 안 해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아니까, 그 비밀스러운 계획을, 그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으니까, 비밀을 아는데 뭐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후에는 더 찬란하고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내가 믿는데, 내가 아는데 뭐 실망할 게 있겠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다 예정돼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비밀이지만요.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려줬다니까요.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었어. 딱 갇혀져 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만은 싹 열어서 보여주셨다.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말씀을 접해보면은 이거였구나. 깨달아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총명이요, 그게 지혜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설계도입니다. 계획입니다. 예정이요, 섭리입니다.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예정하신 거예요. 그분의 설계도대로, 그분의 계획 각본대로,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이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있고 자외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바르게 함과 책망함, 그리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이만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 예정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 설계도,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제 세 번째인데, 통일입니다. 통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결국에는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물고 뜯고 싸우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막 분란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나고, 막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부딪히고 막 싸우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정신만 들어가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만 들어가 버리면요, 원수가 없어요. 다 이웃이요, 다 형제요, 다 부모 자식이요.
그러니까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네가 올려 내가 올려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눠지는 거야. 분리.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통일입니다. 통일. 남북한이 통일돼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치고받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정말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사랑 외에는 화합이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은 용서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덮고 감싸고 용납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통일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주의 주장이 분명한데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내 것을 양보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죽여야 되는데 그 예수 정신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일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이 다 마찬가지예요.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말을 하면은 서로 일치가 될 때게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막 찢어지고 나눠져가지고 네가 올려 내가 올려 서로 막 얼굴 붉히고 말이죠. 막 이러면은 그건 예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사랑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다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그래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통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통일입니다. 더더욱이나 교회가, 더더욱이나 성도가, 더더욱이나 형제간이 서로 이렇게 물건 뜯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정신이 들어가면은 통일됩니다. 가정도 하나 되고요. 교회도 하나 되고요. 뭐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 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 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땅이나 하늘이나 땅은 사람이 사는 것이고 하늘은 천사들이 사는 것이죠. 일체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늘과 땅이 합해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통일되기를 원한다. 남북이 언제나 통일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은 통일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지구상에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만 남북한은 나눠져 있잖아요. 다 하나 됐어요. 전부 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이 갈라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통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가 되고 유니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분의 뜻, 그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모든 계획과 예정, 하나님은 그냥 무대포가 아니에요. 만세 전에 붙어서 나를 선별하고 선택해서 자녀 삼았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면은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뭐예요?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뭘 생각합니까? 임신을 했다. 부인이 아이를 낳는다 하면은
여러 가지 유아용품 여러 가지겠지만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래서 여자일 때는 이런 이름을, 남자일 때는 이런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리죠. 그러니까 태중에 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은 적어도 부모라고 하면은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정과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하게 되면은 그 아이에게 지어줄 이름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고는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세상에다 내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너 알아서 해라, 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도 면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우리를 예정과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운행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게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니까. 전부 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들고 나가는 거, 안고 서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철저한 섭리입니다. 철저한 섭리, 철저한 예정이에요.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살 뻔했는데 죽었다.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리는 사람은요 죽을 뻔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살 뻔한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늘과 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길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결국은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였으니.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나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오면은 대기업, 삼성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업이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요. 근데 망하겠어요? 기업은요 안 망해요. 웬만하면은. 지금 삼성이 아주 어려움에 처하고 있지만은요 그 세계적인 기업이 망하겠어요? 조금은 어려움은 없잖아, 있겠지만은 다시 또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의 기업도, 세계적인 기업들은 망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망가져요?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녀도 하나님의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의 자신도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망해요. 절대로 패가 망신 안 해요. 하나님의 기업이 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경영하는 기업도 안 망해요. 잘 경영하면은, 아주 잘 경영하면은.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의 기업이 망하겠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는 영광의,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 기업을 왕성하게 분발전 성장하게 만들어라. 대기업으로 만들어내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내가 뭐가 잘 돼야, 내가 뭐가 좀 잘 풀려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지요. 맨날 죽만 쓰고 있고 맨날 죽을 맛인데 어디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제 월요일날 우리 시차례가 모여가지고 이 하순에 하순 이렇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만연산, 야, 참 좋대요. 처음 가봤는데 참 좋더라. 그런데 그 만연산 거기에 탁 이렇게 있어 보니까 사방이 다 산으로 탁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산이 싹 한눈에 다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그래야 찬양을 받으시죠. 황홀해야지, 막 감동이 돼야지, 막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막 그런 어떤 감동과 감화가 막 일어나야 찬양이 나오지.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는데 찬양이 나와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 은혜가 느껴지게 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죽어도 찬양을 안 해요. 우리가 찬양, 참 우리 교회는 찬양 많이 하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그게 몸에 배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떨썩도 안 하죠. 왜 안 해요? 찬양 받을 일이, 찬양 드릴 일이 없어요. 왜요? 맨날 안 되니까. 맨날 기분만 나빠. 좋은 일이 없어. 그냥 하는 일마다 다 불통이요. 다 안 돼. 근데 무슨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배운 바대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죽어도 찬송해요. 죽인다 해도 찬송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빠져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영광의 찬송.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고, 정말 너무 좋아서 감동이 돼서 감화가 되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찬양을 막 큰 소리로 막 외쳐 부를 수 있는, 정말 찬양이 나와야 돼요. 이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져야 돼요. 뭐 찬양을 유창하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막 박자가 틀리고 뭐 어쩌고 해도 괜찮아요. 음정이 안 맞든 박자가 안 맞든 뭐 목소리가 안 좋든 뭐 상관없어요. 내 신앙 고백이니까. 나는 좋아서 막 하는데 뭐 어째요? 그게 박자가 좀 틀리면 어쩌고, 그게 음정이 좀 틀리면 어째요? 그 목소리가 좀 안 좋으면 어째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질러서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막 하는 것이고, 손뼉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악기를 막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좋으면. 그래서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이 그걸 받고자 하시니까
받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만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 일이 없죠. 그것 받자고, 그 찬송 한 곡 받자고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대소사 일들에 직접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돈 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우받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 받자고 하는 겁니다. 찬송. 그러니까 찬송은 곡조이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찬송은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가장 기뻐하는 일. (13절) 한번 해보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다 읽었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너는 내 것이라고는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도장이 꽝 찍어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도장이에요. 도장. 아무리 뭐 수백억짜리의 수표가 있어도 거기에 도장이 안 찍혀져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무슨 계약을 수억만짜리 억만 원짜리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그게 도장이 안 찍히면 소용없잖아요. 도장입니다. 인이에요. 인치심. 그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인치심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믿어져야 된다고요. 성령이 나를 인쳐버렸어. 성령이 나를 도장 찍어버렸어. 성령이 나를 찜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지부동, 나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 삼아버렸으니까.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삶으로 인쳐버렸다고. 성령으로. 누가 뭐 도장 찍어서 자 이 내밀어 준 게 아니고. 짐승은 낙인을 찍기도 하잖아요. 엉덩이에다가. 말 엉덩이에 탁 도장을 찍어요. 이것은 내 것. 그러면 그건 누구도 손 못 대잖아요. 증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내 것이라고는 도장이 딱 찍혀 있으니까 누구도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별 능력이 없어도 그 도장 찍혀져 있는 그 서류만 있으면요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인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내가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어디를 가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고 딱 도장을 찍어주신 거라고요. 보증해 준 거예요. 보증해주면 되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해서 감옥에 갈 일이 생기고 어디 경찰서에 붙들려 갑니다. 그럼 부모가 보증을 서줘요. 내가 책임질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을게요. 저를 봐서 오늘만 용서해 주세요. 오늘만 보내주세요. 제 얼굴을 봐서. 그러면 그래요. 제가 아버님만 믿습니다. 이제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내보내주잖아요. 보증이 서 있습니다. 보증 서주니까. 성령이 보증을 쓴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누가 내게 뭐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보증서 주고 내게 인쳐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나는 당당해야 되고요. 어디 가도 자신 만만해야 돼요. 보증서 주셨습니다.
그분이 보증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쳐주셨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무슨 하면은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셨는데 뭐 기죽을 게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행복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요.